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부른 364장 헌금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 38년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탁탁탁탁 지나가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금식한 것이 예수 믿고 8개월, 7개월 되던 때에 군대 가기 위해서 신금을 하는데 저에게 목사님이 제가 교회학교 성성을 하고 있었는데 정성생은 절대로 군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금식해서 응답받아 군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교회학교 총무인 김건열 제 친구하고 둘이가 사는 속에 3일을 금식하러 들어갔습니다. 22살 된 청년이 금식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죽을 만큼 고생하며 금식한 저는 현역으로 가고 먹을 걸 다 준비해 와서 잘 먹고 기도도 안 한 제 친구는 방위로 빠지고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참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막상 오늘 여전히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 기도의 삶이 참 부족했음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기도하면 거의 경기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하도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독교는 기도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신앙의 첫걸음과 같아요. 이건 제 경험이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빌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지만 그걸 위해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그 뒤에 8장 3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다가 기도의 삶에 대해서 자유하고 정말 지금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길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난 10월 9일 날 국민일보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에 있는 아현선결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기독교 저자요 영성가인 필립 얀 씨가 왔습니다. 필립 얀 씨가 자신감을 갖고 기도에 집중하라. 그래서 아시아와 세계의 빛이 되는 한국 교회가 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필립 얀 씨는 위대한 성령의 바람이 이 민족에게 불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한국 교회를 응원했습니다. 이게 10월 10일자 국민일보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저는 오랜 전부터 필립 얀 씨를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비단 필립 얀 씨의 말 때문에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의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계속 그 일생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기도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기도를 끊임없이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힘이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여야 주신다는 하나님의 법,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해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에 왔다 가는 것을 만족하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 오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첫 단초와 같습니다. 길을 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 영에 끼어서 주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도 거의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립 얀시가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의식을 못 갖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문제가 내일 또 문제가 나고.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이번에 와서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라. 그러면 또다시 말하면 기도에 집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교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부터 산상보훈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 쭉 이렇게 했는데 기도의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걸 우리가 기도의 삼중적 자세라고 말합니다. 점점 깊어지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에 집중하라.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강한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더디지고 기도가 무기력해지고 기도하는 것에 별 내가 중요성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이유 없이 사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이 땅의 성도의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가 패하고 망하기를 원하고 쩔쩔매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망가진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자꾸 포기하는데 이번에 40일 기도하면서 그래도 많이 위로가 돼요. 그전에는요, 시작했다 절반이 추풍 낙엽이 되는데 이번에는 죽기 살기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의 강한 의지, 우리가 의지를 굴복시키면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내 인생의 결핍을 인지한 사람. 나는 결핍이 있다. 이 결핍이라는 뜻이 뭡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든지 다소가 없든지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되는, 그게 돈일 수가 있고 건강일 수가 있고 그게 사랑일 수가 있고 그게 인내심이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전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다 쓰고 모자라니까 없었어. 그걸 인지하는 사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뭐다? 그게 기도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오면 어쩌면 갈등을 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지쳐왔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에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결핍을 느끼면서 왔다면 말씀을 드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이 결핍을, 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세요. 호소하는 게 뭐다? 채워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뭐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 주실 줄은 믿습니다. 자,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결핍,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채워달라고 하는 그 내가 믿음의 대상에, 구함의 대상에 구할 때 우리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제가 예시하는 예문 속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중대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에 있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사람이 있는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전능한 아버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덜란드 작가가 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동화를 보면요, 7살 전까지는 아이들이, 요즘은 좀 빨라서 한 3살까지만 인지할 것 같아. 자기 아버지는 슈퍼맨이다. 원지원이는 아버지가 슈퍼맨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비행기도 사달라, 탱커도 사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좀 천진난만한 주님 앞에 순진무구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구함에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관계가 정립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절대 인식을 갖고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이룰 수 없는 것이 많고 전능함이 없는 사람도, 그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해서 자녀 삼은 너희들에게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정립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저는 이제 새벽에 주님을 많이 주여로 많이 부르고 성령님을 많이 찾는데 제가 좀 많이 애잔하고 그럴 때는 아버지 아시지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온 가슴이 전율이 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영이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처럼 어떤 대상을 놓고 가가지고 나무든지 돌이든지 뭐든 간에 만들고 거기가 적당히 공들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주시기를 갖는 이 기도 속에서 산상보훈이 끝나고 8장에서 3가지 기도 타입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개인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렴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마음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앞에서 산상보훈을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이제 설교하신 다음에 무리와 같이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예요. 이건 불치병입니다. 전염이 됐는지 태어나면서 이 병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성 밖에서 떨어져 살아있어요. 성 안으로 못 들어오면, 성 안으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부모로부터, 결혼했다면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모두 격리해서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혀 답이 없는 완벽한 결핍이, 어떤 것도 없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부터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를, 그분을 만나면은 인생의 어떤 절박한 문제도, 어떤 불안의 문제도 해결되는 소식을 듣고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이제 그 길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돌에 맞아도 죽으니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에 지금 내가 당면 내 문제, 이 결핍 반드시 있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인생이 정말 공고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그 누구도 아니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해결해준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기도가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소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민, 고통, 절망적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개인적인 기도를 어떻게 나옵니까? 2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셨나이다. 자,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겸손이라고 그랬죠. 절했단 말이에요. 이 절했다는 뜻은 무릎을 꿇다 경외하다는 겁니다. 그가,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을 경외하는데, 그가 지금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표현을 그가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에, 그런 마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퀴리오스란 말은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키로스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안 하고 안 받고는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뭐 한다? 주님을 찾아온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한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가, 당신은 내 인생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여 퀴리오스. 그 고백 속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인정함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제사함 받았다, 영원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였다, 이건 믿으면서 삶의 문제는 안 믿는다는 게,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이 절대로 불치면 불가능한 문제, 내 인생의 주인인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이 사람이 이제 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예수님 내 주인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완벽한 절대 결핍, 이것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하고 짐승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내 인생에, 주님 오늘 내가 원하시면 깨끗한 바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나 같은 이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한편은 주유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정말 송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구했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너만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원한다. 내가 모든 결핍에서 죽음 같은 고통에서 자유해서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원한다. 이 세상의 자유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결핍을 전담한 뭐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늦었지만 지금 끄십시오. 다 스마트폰을 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채워야 할 내 인생의 절박한 결핍들은 없습니까? 직장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것,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 앞날들,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인 기도입니다. 이외 두 번째 타입은 중보 기도예요. 나 외에 이웃에 대한 것. 자, 8장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성교의 주 무대가 가버나움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는 도중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버나움에 들어오니까 그 가버나움 지역에는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가 그 지역의 모든 치안을 담당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 하인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종은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그 당시에 종은요,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해서 집을 나가게 될 때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내도 자기 자식은 자기 혼자 나가야 돼. 그러니까 계급 차이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내 집에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괴로워하나 했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간구를 듣고 7절 같이 읽고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자,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백부장과 하인은 계급차가 너무 심이 너무 크고 그냥 하인이니까 병 들었으니까 그냥 보내버리고 또 다른 하인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이지만 그걸 자기 문제로 끌어안았다고요. 내 문제로 끌어안았다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나 외에,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이 집에 있는 중풍병자처럼 나 외에 그의 부모든지 배우자든지 자식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 내가 이웃 중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 때문에 주변에 인맥이 된 모든 사람들은 명절이 되거나 좋은 음식이 생기거나 좋은 날이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을 때 주변 모든 사람이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춤을 추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삶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간증이 돼서 더 신앙생활이 견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이 지금 백부장이지만 하인, 아니 돌봐도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네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교로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중보기도 지금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이제 가면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적으로 중풍병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알고 있는 정말 그 친구들은 지금 영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중풍병자들이에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간절히 아뢰면은 우리 주님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제가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데 힘이 들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약해질 때,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가지 힘들어할 때 저걸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많이 울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제 기도 때문에 아니라 제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뭐 있으니까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 문제 태어나고 저 사람 가면 또 어렵고,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마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자기 집안에 일어난 하인,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아빠가 힘들어할 때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내 문제처럼 똑같이 생각 와서 백부장이 내 집에 하인이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 제발 좀.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결핍된 것 있잖아요.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나무라지 말고 그걸 붙들고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책망하고요, 나무라고요, 그렇게는 잘하는데 그 약함을 부둥켜 안고 오늘 이 가슴을 가지고 기도를 잘 안 해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안 돼요. 문제가 더 크게 번져가지. 그래서 우리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결핍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입을 문제를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려 했을 때에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네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를 낳게 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가서 고쳐준다는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이 백부장이 또 뭐라고 말하면 주여라고 기도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감당치 못한다 그래요. 이 말은 절대 권력 앞에, 절대 권능자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휴지통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 절대 능력을 믿지 않고 내가 그냥 기도를 이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게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인의 문제를 가져온 백부장의 마음을 이미 주님이 읽으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 문제를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보시고 너 정말 귀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낮아졌을 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응답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구 반대편의 미국에도 13시간 차는 미국에도 7시간 차는 유럽에도 저 소련에도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우리가 세운 교회들 세계 곳곳에 있는데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현장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협력하는
교회와 성교사 우리가 세운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문제라 생각, 우리 교회라 문제라 생각 동일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곳에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며 그 하인의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기도는 절대로 뗄 수 없거든요. 간구했죠? 그 믿음 속에 기도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기도할 게 얼마밖에 없어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하기 때문에 할 게 얼마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 길이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너무나 구할 것이 많은데 이 중보적 기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어때요? 큰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뇌리에 스쳐가는 그 모든 존재,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백부장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특별히 영혼 구령에 위한 기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긴 기도, 정말 사랑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그 마음 받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실 줄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건 진짜로 심각한데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사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앞에 두 사람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 이 믿음이 안 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 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 출신입니다. 바다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 바람이 어디서 오면 이 바람의 결과가 어떨 것이다. 그런데 생전 경험하지 못한 바람이 오는데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무지하게 자기들이 방법을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해결이 안 되니까 와서 예수님 보고 그 제자들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자, 지금 우리가 세 타입을 말씀드린데 나병 환자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지금 제자들이 많은 이 상황도 죽겠나다가 굉장히 위급한 건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는데 2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나병 환자나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 현장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겸손도 안 해요. 뭐라고 말해? 25절에 그 제자들 나와 우리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죽겠나. 이게 오늘 보면요 화가 막 났어요. 열받았어요. 앞에 두 사람 다 어떻게 했으면 겸손하게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겸손도 안 해요. 자기 성질 때는 막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안 돌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자. 아멘. 내 마음과 내 기와 환경과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뗄 수 없는데 없는 믿음도 기도하면 잘하고, 믿습니까? 있는 믿음은 더 강해지고. 자, 진단을 할게요. 여러분 삶 속에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인다면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삶이 무거워요. 삶이 힘들어요. 기쁘지 못해요. 매일 사는 것이 그냥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절망할 수 보이는데 그 문제도 작게 보이는 것은 주님과 지금 밀착되어 있어요. 뭐하고 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무기력합니까? 아니면 문제투성이 어려운데 불구하고 삶이 막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앞에 8장 1절에서 3절까지 5절에서 13절까지는 전부 믿음의 기도였는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는 완곡하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데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냐고 말해요. 그들이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고 구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막판에 몰리니까 이판사판식으로 해답이 없어요. 어쨌든 저분에게, 우리 함께 저분에게 한번 구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마저도 우리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겸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까 첫째는 누구야? 개인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고, 이 우리는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목장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25절의 말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된다. 여러분 가정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목장이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 건강합니까? 요즘 책이 당신이 교회는 너무 나태한다던가, 이 국가의 문제가 산적했는데 지금 저 북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배 전체가 파산이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그 배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타고 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죽겠다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구하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우리 옆 사람에게 제발 뻔뻔하지 마십시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에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라. 아멘. 이 어순을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 바울이 민족 구원을 마음에 원했어요. 영혼 구원을 원해서 구하는 바를 원하는 바와 내 마음에 그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민족 구원에 그걸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 성령이 주신 감동, 그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 한 영혼 구원 또 고지곧대로 듣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한 영혼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누구부터 먼저 구할까요?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황당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이분이 이 정도 수준은 나는 어떡한 한 영혼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닿은 영혼 다 구하십시오. 원하는 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핍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다 쓰고 모자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